오늘은 로마서 2장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위선,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대인의 약점, 유대인의 문제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인간들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매우 불의하고 악하다. 그래서 그 죄악이 21가지나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하여져서 무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 이게 불의한 거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이 참이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역행하는 거, 이게 이제 불이고 불법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이 유대인조차도 사실은 그러한 유대인이 아닌,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실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전히 똑같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의롭고,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깨끗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죄성과 죄에 대해서 그거를 감춥니다. 아주 교묘하게 감춰요. 그거를 이제 외식이라고 하고, 겉을 꾸미는 거. 속은 더럽고 악한데 겉은 깨끗한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자기를 꾸미고 거룩한 척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남을 정죄하는 만큼 자기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외면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야.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죄성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또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몸에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의의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남을 판단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 그 단어의 뜻이 의심. 아, 이 사람을 여기저기 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하고 편견을 갖는. 이게 이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것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이러한 율법의 조항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조항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살을 겨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러한 불의하고 불법한 이 수만 가지 죄를 범하는 인간들,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명했어요? 그 죄로, 이 죄는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그 심판은 정확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흠이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나중에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이렇게 굳이 나를 심판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칩시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도리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게 되죠. 자,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바로바로 그때마다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납하심.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과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인간들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내산에서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율법 안에 이제 많은 게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양심도 들어있고, 그래서 마음 속에서 법에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양심의 기능도 율법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덕이나 철학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세상에 또 다른 종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통해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계율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유대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인데 이것을 인간이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한테 율법을 안 줘요. 의인이면은 무슨 율법이 필요 없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 자체가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니까요.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것을 지키느냐 보다도 이 율법은 지키라고 그랬죠. 지키느냐 보다도 뭐에 관심이?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자긍심을 갖고 있죠. 자긍심.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이것을 내가 받았고 갖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어 우리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율법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큰 게 이제 할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남자들이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죠. 언약의 증표로서 이 할례를 갖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아예 율법이 없지. 율법 언약에 있어서 바깥의 사람. 율법 언약에 있어 외인이라고. 외인 바깥의 사람. 율법 자체가 없어. 이 사람들은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할례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이 종교주의가 무섭다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가 다른 말은 종교주의가 되는 거죠. 종교성으로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이런 계율을 가지고서 이제 지키느냐보다도 그냥 갖고 있다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할례라는 이런 외적인 표시, 이런 외형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꾸미는 외식을 하는 거. 외식. 거룩한 척을 하는 거. 거룩한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거룩한 척.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거야. 전 10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봐서 너를 근데 한다고 하지. 그리고 이제 일부러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일부러 사람 많은 거리로 나가 저런 데로 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저 랍비는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외식을 하는 거야. 자꾸 외식.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무슨 금식한다, 뭐 한다, 막 이런 거를 선전.
외형, 외식에 나아가서 이제 위선을 하는 위선. 이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위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존경.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자꾸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자기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놔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 이런 것에 다 둘러싸여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남을 정죄.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를 이방인 취급할까요? 이런 위선과 외식에 쌓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말고도 이방인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그룹으로 죄인들. 누가 죄인이냐 이거야. 죄진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지?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조상이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 집안의 문제. 그 가난함에 대해서 이것은 죄인들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병자들. 불치병들이지, 불치병. 태어날 때 앞을 못 본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안전병이. 그 다음에 말을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구부라져서 피지 못한다든지 중풍이라든지 그런 병들. 이런 병자들에 대해서도 죄인이라는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주님이 눈뜨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받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높은 그룹은 이제 랍비 그룹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또 그 직업군 중에서는 세리. 나라를 팔아먹은 자. 그 다음에 또 창기들이 있었죠. 몸을 파는 사람. 그리고 다 죄인의 대명사들이에요. 죄인의 대명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거기가 유대고 그 북쪽에 거기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또 역사가 있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가 유대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지. 이스라엘 지역인데 유대의 북쪽이에요. 북쪽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 바로 위가 갈릴리죠. 갈릴리. 북이스라엘 수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 죄인들 사는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지. 그 길에 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도를 당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냥 가고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이거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투성이 된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야. 사람부터 살려야지.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조치해서 살아서 지금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왔어. 레위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지파잖아. 레위인도 보더니 그냥 갔어. 아유, 안식일 날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투성이 돼. 그러니까 이게 시체나 이 피투성이 된 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 율법에.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저기 주막 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조치를 하고 병원비도 자기가 다 내고 자기가 일하러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해달라고. 누가 진짜 그 쓰러진 사람의 이웃입니까?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율법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이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사람한테 율법은 뭐 필요 있어? 무슨 법이 뭐 필요 있어? 법 없이도 다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가 소용없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자체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 가면서 계속 나올 텐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 자체도 선한 거.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못해? 할 수가 없어. 지킬 수 없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이 많아 다양하게. 그렇지만 10가지로 하면 딱 10배면 그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양한 뭐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등등등등 다양한 그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내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남의 가축을 해쳤을 때, 누가 훔쳐갔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네 형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배상할 것이냐, 그게 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리고 집도 없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원래 죄인이고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 살면서 내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싸우면 말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뭐 병이 들었든지 아프다든지 무슨 재난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집도 없고 막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땅 팔아갖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네 형제라는 거야. 형제 의식이 엄청 강해요. 네 형제라는 거야. 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그를 대접할 것이냐. 이전에 너희들이 그런 신세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나와 같은 형제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율법의 정신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육체의 한계와 정과 욕심 속에 있다 보니까 그 탐심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야,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은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네?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용서를. 좌절에 빠지지. 좌절에 빠져. 와, 난 이거 지키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이 욕심이 이 몸이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막 으이구 이 못난 놈.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죠. 그러나 주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돼. 사하심이 있어. 용서하심이.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 위에 거기다 이제 뿌리라고 그랬어요.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죄 사함에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인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정죄만. 율법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형식주의만 남아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잘 지키냐를 경쟁하는 거지. 응? 왜냐하면 이렇게 탐내지 말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테두리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뭐가 안 나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전부 이걸 법을 또 만든 거야. 그게 율법 말고 또 다른 이제 율법 외의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게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지. 장로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율법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진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죠. 율법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지킬 게 많아. 조항도 다 몰라. 이게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언제 다 찾아봐 그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는 거야. 율법주의는 각박해요. 숨 막히는 세상.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많은 조항을 만들어내갖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탈출하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이 율법은 그런 조항들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사람을 확 얽어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 다음 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는 진노를 내게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진노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또는 랍비들 그 서기관들이 랍비예요. 랍비. 성경을 이 율법서들을 다 암송하고 그거를 필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여? 남들 앞에 설 때 권위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막 잘 입고 이렇게 거룩한 티를 내야 돼. 그래서 옷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팔을 막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갖고 막 손이 안 보이게 막 길게 하고 밑에도 막 끌리는 옷을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거죠. 거룩하게 보이게. 근데 속은 막 사악하지. 그래서 손 안 씻고 뭘 먹었다 그래 갖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게 성경이 없는 법이야.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이 나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칙. 행한 대로 보응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나가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방향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다. 자, 이 부분에 질문이 있나요? 목사님께서 율법을 못 지키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길이. 그래야지 사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심판을 받음으로써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길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그 길이에요. 사는 길을 열어놔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율법에서 말했던 죄 사함의 길이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열린다는 그 의미예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그러나 조금만
조금만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자기 육신의 행위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패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패가.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그래서 다시 이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이제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따로 없어도 그 사람에게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돼. 그렇다면 율법 없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음에도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았던 그런 이방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쁘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의 자랑이 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겉이 아니라 그 사람 속까지.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심판의 기능.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돼요. 율법이. 왜냐하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드러나. 그것이 나를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가운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유대인 아니야. 어떤 무슨 무슨 원주민이야. 어디 먼 나라에. 거기서 율법도 없이 그냥 마음껏 살았어. 그러면 그들의 살아갔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양심 없이 믿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지 않는 율법은 아니지만 사랑대로 살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진짜 양심이. 그렇지. 양심 있게 사는 사람 근데 많이 있지. 결국에는 그들의 삶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양심으로 행한 그런 어떤 가치와 행위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했을 때 막 뭐라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건 율법으로 심판인데 지금은 사랑으로 심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을 때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받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또 어느 정도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의에는 이룰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이 없음에도 어떤 양심적인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율법을 갖고 비양심적으로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은밀한 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100%다 지켜야지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은 자체만 가지고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하거나 율법이 없거나 뭐 양심대로 살거나 뭐 이런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17절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또 남의 신전의 물건을 또 도둑질해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따라서 잘 지키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또는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사실은 죄인들인 거죠. 죄인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 율법의 적용은 저 아랫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전혀 자기는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 마치 하나님처럼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적용하지 않는 거야. 적용하지 않고 아빠도 그때 그런 적 있잖아. 야, 아빠는 아니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애들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똑똑해갖고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막 변명하면서 아니야. 감히 아빠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한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만 율법을 적용하는 거지. 이게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유대인들로서 제사장들로서 뭐 랍비들로서 그냥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어디 또 다른 여인을 딱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하거나 그게 이제 간음하는 거죠. 하거나 뭐 이렇게 훔치거나 이렇게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 행하는 거죠. 바르게 판결. 그러니까 이런 율법사들이 재판도 해요, 재판도. 근데 자기한테 막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선물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재판을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똑바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 신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증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전의 물건을 여기 뭐 좋은 게 있네 하고 쓱 훔치는 짓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구경 갔다가 쓱 해서 이렇게 그런 짓도 한다니까요. 비양심적인. 남의 신전에 왜 갔어? 그리고 또 거기 물건 또 왜 갖고 와? 이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도리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부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자기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남들은 다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 가난한 자도 죄인, 그 다음에 병든 자들도 죄인, 사마리아 사람도 죄인 이렇게 하고 자기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의 그룹에 속하지 않아. 그리고 성전에서 뭘 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 그 그룹들이 성전에서 뭐 했죠? 장사했잖아요. 그게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다 내쫓으면서 3일 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성전 모독죄를 지어놓고 예수님한테 성전 모독죄를 덮어 씌우는 거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위선자들은 그런 걸 잘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잘 알아. 자기들이 잘 죄를 짓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 존경받는 랍비일수록 더 많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랍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죄를 적용시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피하는 길을 싹 이렇게 해갖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아주 강하게, 가혹하게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랍비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이게 율법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걸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갖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까 심판할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고 속을 다 본다고 그랬지. 그게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그래서 엄청 힘을 가질수록 탐욕스러워진다니까요. 더. 그 힘을 가지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네요. 좀 잘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졌을 때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않을 거라고 있다는 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고해야지. 그게 이제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로마서 7장에 나와. 7장에.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야. 법을 남한테 적용시켜서 자꾸 들이대 거울 좀 봐, 너 좀 뭐가 붙었다 하지 말고 자기를 봐야 돼.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인데 나를 보고서 나의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남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나부터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몸에 할례도 받고 있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키고 있지. 이걸 자랑해. 그렇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은 겉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만 속은 아주 사악하다니까요. 그 사악한 것을 가리고 있어요. 가면으로 가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 겉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가 팍 드러날 때 사람들은 엄청 실망하게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그런 사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사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떠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룩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죄가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그 자리를. 그렇다면 거기서 얼마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 욕망 속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사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막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면 사람이 허탈해지고 사람들 앞 대중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은 외로워지고 허탈해져서 그걸 뭘로 풀겠어요? 그 욕망을 그 욕망을 이제 딴 곳에다가 푸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은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음행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막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다른 신을. 이런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육체의 욕망인 거지. 육체의 욕망 속에서 그걸 해소하는 해소. 근데 그게 나는 아니라고는 사실 못하겠는 게 더 슬퍼요,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너무너무 슬퍼요. 그게 슬퍼할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데 딱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 이거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이 바울에게도 얼마나 큰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도였어요. 천국까지 갔다 오고 그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체.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갖고 어디가 아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한 거. 안 그러면 이게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다가 막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위대한 막 능력자였는데 버림받아 갖고 막 그게 더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자세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받았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양을 잡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낸 그거였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서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은 다 어디다가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하신 족속 이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그냥 멸시하는 걸로 빠져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아무런 지금 우리 같아. 그게 자꾸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 할례나 율법이나 할례를 어디에 할 것이냐? 표면적 바깥으로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돼? 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29절 영에 있다. 육체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영에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이제 넘어가면 계속 가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8장에 가면은.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성령에, 영은 성령을 가리켜 성령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지. 다윗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이 지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밝혀졌을 때 다윗은 인정했어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야. 자기의 어떤 위신이나 자기가 왕이잖아.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감히 선지자 주제에 나한테 지금 내 죄를 백성들 앞에 지금 다 들춰내겠다는 거야? 나보고 인정하라는 거야? 나 그렇게 할 수, 저자를 죽여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고 여전히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서 설 수가 있지.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왕자리에서 쫓겨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서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진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모습인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는 감추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가려갖고 아주 감추기 되게 잘해요. 이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만 항상 보여주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다 드러날 때 창피해서 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어서 갈 수도 없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창피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지옥으로 뛰어내리는 거지. 근데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마지막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 심판 자체를 안 받는. 그렇지.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율법주의적으로 자녀를 정죄하면서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안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사회야.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돼버리는 거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셔서 이제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흥분해요. 지금. 왜냐면 이 목사님의 이 말씀들 덕분에 지난 학기에 지음이가 산 거예요. 진짜 제가 완전 율법주의적이었거든요. 지음이 인사도 잘해야 되고 성경 매일 읽으면 우리를 살리는 이제 자유와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